우리는 새벽에도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왜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라는 그런 질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한 기도를 한 사람들이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에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원래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그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30살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가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는 망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런 거죠.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런데 왜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야 이제야 오시는 겁니까? 오라버니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제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내 남편이 내 사업이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기도하러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로 왜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기도는 늘 왜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기도는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고 고친다는데 왜 굳이 아프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아프게 안 하면 고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왜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에스겔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의 1장부터 48장까지 나타난 말씀 속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6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왜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질문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대신에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다시 말하면 내 대신에 말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내 대신에 이 뼈들에게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면 이 뼈들에게 내 대신에 네가 말해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라. 그런 겁니다.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살아나라. 이렇게 말했더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나 있지는 않아요.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성경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 48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47장부터 48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물도 살아나고 고기들도 다시 살게 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사방에서 그냥 잎사귀까지도 약재료로 쓰는 나무들로 줄비하게 쫙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에스겔 48장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48장 36절. 에스겔 48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살아나는 그 땅을 여호와 삼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여호와 삼마.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설교를 대언이라고 그래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 선포죠. 선포. 그러니까 설교가 소통이냐 선포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설교는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소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선포지 설교는 소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항상 세우는 게 누구예요? 통역자를 세워요.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자가 내 설교를 통역합니다. 그런데 통역자가 설교를 통역하는데 이 통역자가 통역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내 통역을 제대로 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한 얘기하고 전혀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대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언이.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는가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날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대언을 해도 그 얘기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언의 기도입니다. 대언의 설교가 아니라 대언의 기도. 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언하는 거죠. 대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타난 24절부터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곳에도 내가 내 백성의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다. 내 백성에게 복을 줄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대언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말해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봐라. 그래서 그대로 말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대로 말을 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던 일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방에 앉아 있으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말했더니 걸었다는 거야. 그게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가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상 말로 죽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람을 불러. 그런데 그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의식 속에 분명한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달리다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세 사람만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했더니 소녀가 일어나.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고 말했더니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대언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가 말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리고 사람을 보고 뭘 해야 일어나지. 그런데 나비 효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비가 날개짓을 치는데 저쪽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게 나비 효과예요.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제 우리나라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사이드카를 발동해가지고 더 이상 주식을 매매할 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팔지도 못하게 사지도 못하게. 왜? 사람들이 막 다 팔아치우니까. 아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늘 질문을 던지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아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아는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선포하는 기도를 하려면 가장 첫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성경의 말씀한 대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거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명하십시오. 권세라는 건 뭡니까? 권세라는 것은 힘입니다. 교통순경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순경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순경이 길가에 서서 차들을 이리 오라고 하면 조그마한 승용차도 오고 덤프트럭도 지나가다가 이리 와서 서라고 그러면 와서 서고 다 부서져가는 고물차도 와서 서라고 그러면 서고 몇 억씩 하는 차도 이리 오라고 와서 서라고 그러면 서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교통경찰에게 주어진 권세. 손가락질 하나 가지고 왜 소리 지른다고 들리지도 않아요. 차 타고 있는 사람 소리 지른다고 들립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 선포하는 거야.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닫힌 문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마른 뼈들, 생기가 없는, 가능성이 없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신 권세죠.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기도, 선포의 기도. 그래서 명령하는 선포의 기도는 강력한 다리를 놓아서 건너갈 수 없는 곳에 건너가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명령,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사라져라. 두려움은 사라져라. 습관은 떠나가라. 그리고 명령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비록 이곳에 있지 않아도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명령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도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의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선포의 기도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방에게 명령할 때에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할 때 일어나 걷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할 때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그곳에 일어나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에 가능성이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능력으로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병든 자들이 주님 안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케 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남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가난과 채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채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